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안민영하고 최다솔이가 아기를 데리고 오늘 처음으로 인사 왔습니다. 자, 우리 아기들 일어나서 앞에 와서 인사하겠습니다. 다들 아기 나와서 나오세요. 자, 앞으로 돌아와서 손 내밀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민영과 최다솔이 사이에 우리 유아한 아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가 키가 자라면서 믿음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도 자라고 세계 리더로 자랄 수 있도록 엄마 아빠에게 양육의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건강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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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빨리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박수 쳐주시고 자, 안고 싶은 분들 한 번씩 안아봐 주세요. 낯설 가리더라고요. 자, 우리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소리 지르네. 할아버지 안아주지 말고 그 애기저기 좀 돌려주세요. 다들 안아보고 싶어서 하니까. 예, 오늘의 제목은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지팡이 갈등 연약한 갈대라는 지팡이가 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인다. 그래서 지팡이같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연약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어떤 성전, 심령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몸으로 하나님을 범죄하거나 슬프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모세는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형을 따라서 이 땅에 천막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구름기둥에 가는 곳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 속에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면서 열흘 동안 들어갈 길은 약속의 땅을 40년 동안 살았을 때 그 40년 광야 40년 그 속에서 긍정적인 사람을 이렇게 골라내고 부정적인 사람, 현실을 말하는 사람을 따로 구별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막 성전 중심도 모세가 하늘에서 본 그대로 모형 그대로 지었다. 이것을 히브리서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으면서 9장 23절도 하늘에 있는 모형 그대로 지었다면서 그 지은 것이 이 땅의 교회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하나님께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땅의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하늘의 모형 그대로 이 땅에 지어졌는데 히브리 9장 23절은 사람의 손으로 하늘에서 본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교회를 지어놓고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천국의 열쇠, 천국 가는 비밀을 교회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지어오면서 지금 교회가 유야무야되면서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생기고 성경에도 없는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요구는 심령 안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 심령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무리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형식과 외식, 마음의 찔림도 없이 우리 오늘 새벽에 영란 집사님이 예배당의 처음과 날 어머니 기도라는 그걸 들으면서 저도 눈가가 촉촉해 젖어오면서 이런 찬양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아줄 수 있는 회개, 나의 낮음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가득 담아서 내 믿음의 잔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청량, 그래서 검열, 한국말로 요즘 말로 체크하신 하나님.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이 달아본다 같은 말이겠죠. 양식에서 11장 청량하시는 하나님, 심령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가지고 스스로 나오는 예배하는 마음이 있느냐, 스스로 나오는 찬양하는 마음이 있느냐, 스스로 나오는 감사가 있느냐. 지금 교인들 100% 중에 60%가 40%가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데요. 다 형식에 치우치고 외식에 치우쳐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면 나도 무리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기도의 맛은 기도를 통하여 부탁하고 고백한 것이 체험되어지고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현실로 나타나는 기도의 응답의 맛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안에서 변함 없는, 흔들림이 없는, 병들거나 시들지 않은 견고한 신앙이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내가 청량하신다. 뭘? 청량이라는 것은 도로나 길은 이런 청량하신다. 첫 번째 제시입니다. 청량하시는데 스가랴서 1장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뭐 보이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물어보니까 내 순금 등잔이 보입니다. 금이라는 것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변질된 배설물을 다 빼고 금만 남잖아요.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바로 변함 없고 변질되지 않는 금인데, 금 등잔이라는 것은, 자, 등잔을 이렇게 세우면 여기 등잔 촛대가 있고 등잔에 불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불을 밝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변화 안에서 우리는 금잔 같은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금잔 같은 믿음의 역사. 이 똑같은 말인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교회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내가 뭐 보이느냐 이러니까요, 내 순금 등잔이 보입니다 이랬는데, 사도 요한은 반문해서 내가 봤다라는 것은 신앙의 눈이 열려서 일곱 별 같은 교회는 바로 일곱 교회를 대표하는 주의 종들을 가르치고, 일곱 교회는 우리가 종들을 가르치고, 일곱 촛대는 교회의 빛이 변함 없는,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함 없고 변질되어지 않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큰 음료교회라고 다원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용공주의는요, 절대로 신은 죽었다 인정하지 않은 공산주의를 용납하면 안 되는데, 그런 교회가 이 지구 땅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수가 장든 맞든 하나님 앞에 수직의 관계 속에 변함 없는 저 금전 등잔과 금촛대 같은 그런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노아에게 홍수의 비밀을 알려주셨던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멸망의 도성을 비밀을 알려주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변함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비밀을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지팡이 같은 힘이 없고 맛도 없고 능력이 없고 기도 응답도 없는 그 지팡이 같은 연약한 예수 이름이 기도의 맛을 느끼고 말씀의 힘을 얻고 찬양의 기쁨으로 이렇게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청량 검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검열해서 뭐 하는데, 이런 것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전 세계적으로, 자, 요한계시록 10장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세요, 집사님. 네. 자, 같은 목소리로 10장 11절이 없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11장 3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노니 그들의 붉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께서 두 증이라는 것은 5절 6절에 보면은 물이 피되게 하신 모세의 능력과 하늘에 불을 내리는 엘리야의 능력.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제자 3명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영적 신앙의 장면이 보여질 때 베드로는 주여 넉넉하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체험과 말씀의 힘을 얻고 기도의 맛을 알면서 그 안에만 살기를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세 동안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1회째 되는 날 부활하신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비밀을 깨우침을 받고 그 말씀같이 모세와 엘리야 같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하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 내 구원이라는 영혼 구원을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청량하고 신령의 정성전을 이루고 금촛대와 금동장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는데 1200 붉으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 왜? 이 세상은 신앙적으로 안일과 태만에 젖어 있고 이 세상은 사치와 음란과 오늘 우리는 화려함에 젖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 너희는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라.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입고 먹고 쓰고 이사야 5장처럼 돈 가지고 유행처럼 즐겁게 사는 이들 속에서 마음이 돌아오신다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진리 가운데 예배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보이기 위한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붉은 배우시는 것은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두 정인의 권세같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의 주인 되시고 왕이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변화받았는지를 청량한다고 사도 요한은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편 전 세계적으로 붉은 베옷을 입고 마지막 복음 천국의 복음은 2000년 동안 전해져 왔지만 마지막 복음 우리가 되어질 미래의 이 말씀들은 통하여 딱 126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확정받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도들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거리의 진흙같이 도로같이 토지같이 청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검열에 합격되지 못하면 거듭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2절 시작. 성전마다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기방에게 주었은즉 그들은 그러한 성을 42달 동안 직발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2절과 3절 5절까지는 중동에서 3차 세계대전에 지구가 전 인류가 요한계시록 9장 15절 그 년 5월 1시에 지구촌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예수를 전혀 모르지만 예수를 알고 난 사람의 성전마다 건성으로 건성을 다니다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그분의 감격하여서 자녀를 고백하고 나의 부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검열하느냐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 그 신앙으로 살면서 사상이 어떠냐 사상이라는 것은요 3절 6절과도 같이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남 탓을 하고 사는지 내 탓입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이런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 7절의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 족속과 백성과 백성의 나라가 뭐겠습니까?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무신론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지금 들어 저 짐승 같은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자, 근년 월일에 지구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 시기가 다가올 때 너희는 검열의 대상이 되어져라.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13장 4절에 하나님이 군대로 쓸 사람을 검열하는데 사상과 신앙과 삶을 검열하는데 우리는 말씀과 이 사상 생각이 딱 일치되어질 때 우리는 변함없는 금등잔과 금촛대 같은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내가 저 사람 믿을만 할 때 비밀을 공개하지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때에 앞으로의 우리는 환난, 신앙적인 환난, 환경적인 환난, 이 어려움이 온다. 이 어려움을 우리는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줄 믿습니다. 어느 분 하나 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이 필요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붉은 배옷이라는 늘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회개 하루를 살아가면서 반성이라 그러죠. 반성이라는 내 자신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맑아지고 더 깨끗해지고 이래서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검열의 대상이 되어질 때 두 정인의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세계적으로 회개하라 신랑 예수 오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같이 내일 감람산에서 500여 분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런데 그게 몇 년도도 몰랐는데 그때 오시겠으면 언제든지 오실 때가 멀었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이 아니라면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기도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러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입고 먹고 마시는 것에 도취에 사는 게 꼭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사람 같아. 주의 종들 목사님들까지도 이사야 50절 9절에 영적 소경이요 짓지 못하는 개요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몸을 움직이려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보고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올 때를 바라봤을 때 전 세계는 지진과 기근 마태복음 24장 5절과 6절 말씀에 전 세계는 지진과 기근의 물난리, 가뭄의 난리, 경제의 난리, 전쟁의 난리 치고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우리나라도 돈을 주고 사다가 군인으로 세운다는 전문가를 세운다는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이제는 국방의 의무라는 이 4대 교육의 의무가 무너져가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 불법이 성행하고 말씀대로 정의가 기준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것을 청량하시듯이 말씀이 때문에 검열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주목하여 지켜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성의 권세는 하나님을 모르는 전혀 모르는 심성의 수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용의 수 영적인 이 죽이는 어둠과 불법을 말하는 용의 수 한 끼 모자라는 사람의 수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사랑하는 생명책에 우리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자기 주관적으로 살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청량히 달아보시듯이 검열해 보시듯이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예배가 잘 안 자, 세 번째 우리를 달아보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청량받은 종이 쓰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읽었죠. 4절 시작. 그들은 이 땅이 주 앞에 서 있는 두감남나무와 조주들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향하고 잡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향하고 잡으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여러 날 동안에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이 피되게 하고 아무데든지 원하는 데 올라가지 않고 땅을 치리로다. 아멘. 3절 말씀같이 두 정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심령의 검열, 청량, 합격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모세와 엘리야의 6절과 같이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지금 지구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정의가
두 정인, 한 명이 두 정인.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요, 선지자라 부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땅의 주의 종들을 선지자 부르는 데가 있고요, 이 땅의 주의 종들을, 이 땅의 목사님들을요, 정인의 권세라, 두 정인 중에 한 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 하나님께서 검열받고 청량받고 도장을 딱 찍어서 확정받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엘리야와 모세가 그분들의 두 정인이지 어떤 특정인을 중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청량하듯이, 나를 재보듯이, 나를 따라보듯이 검열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늘 날마다의 삶이 잘했다 박수 받는 합격적인 삶. 그럼 합격을 못했는데요, 진지하게 하나님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가고 하면서도 내 삶이, 내 말하는 것이, 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 보혈로 씻음 받는 것이요, 회개하는 것이요, 새 것으로 변화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지난 2000년 동안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 받아 자기는 높이는 일에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했더니 그 기도가 바뀌어가지고 날부터 하나님 성전을 확장시키셨던 하나님, 공간 활용해 사람의 수를 채우소서.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와 복음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대표 기도 때만 성전 수를 채워주면 평상시 우리 기도가 하나님 빈자리의 수가 채워질 수 있는 기도와 믿음의 분량의 그릇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건속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아이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보증인답게 책임져 주시고. 제가 오늘 어떤 아이가 오길래, 아무개야 네가 선뜻 일어나면 너도 기분 좋고, 네가 네 할 일 할 수 있는 것은 너도 기분 좋고 부모님의 마음도 기분 좋지 않겠니?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저녁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 절제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하나님 이다니까 여기를 봤더니 이 손이 띵띵 부었어. 이 손은 그냥 약간 상처가 났어. 베일 이 손이 너무 띵띵 부었어요. 이렇게 만져봤더니 염증이 있는 거. 누구나 뜨끈뜨끈해.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는 가정에서 받지 못한 그 사랑, 가정에서 흘러보내지 못하는 그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 믿는 사람을 통하여, 검열받고 측량받는 사람들 통하여 본이 되고 향기가 되어지며 썩은 냄새를 풍기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 성품과 생각과 삶으로 변화받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우리가 3절과 6절까지 말한대로, 이게 좀 나도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말씀대로 가감 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나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가 조롱할 때면 그대로 당했습니다. 하지만요, 나의 원수 대적자, 하박국 선지가 3장 13절에 그죠,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면 그들 뿌리까지, 지 뿌리까지 쳐서 뭉개버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의 대부분은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땅에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 왜? 말씀에 우리 안에 자꾸 채워지면 말씀에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진리의 사람이 세워져 가면 그 진리가 우리를 인도해 가면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증인의 권세는 내가 무슨 능력과 기적에 나가는 증인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성경대로 물이 변하여 피가 되기도 하고, 성경대로 우리는 50명, 말 한 대로 50명과 50일을 불사르는 엘리야와 모세의 능력이 우리를 하여금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완성되는 것은 매사에 나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농전가로 지켜주신다. 사람의 마음에 악이 담겨 있으면 악한 것이 나와. 사람의 마음에 부정이 있으면 부정적인 것이 나옵니다. 사람의 긍정이 담겨져 긍정적인 말, 그
그럴 수 있다는 긍정이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외부에서는 내 자신을 잘 지켜내는 내 자신과의 전쟁에 심령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말은 부정하는 건 다 부정적이야. 현실에 다 맞아. 하나님은 현실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한 주간 한 주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이거 네가 할 수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요 이게 헤어지는 풀어지고 역사하는 줄 알아야 돼.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느끼는 기도의 맛을 여러분도 맛보고 아멘.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의뢰하시 여러분도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원수를 삼켜버리고 입에서 불나가는 역사가 있다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가감 없이 내가 받아들이기 거북할지라도 내가 줘서 아멘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근처에 가면 나름대로의 뭐 구국기도원이나 기도한다는 분들이 다 알고 있어. 뭐 신명 28장 12절 말씀 같은 거 다 알아. 야베스 4장 9절 역대상 뭐 이런 거 다 알아. 근데 그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전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딱 따면요 성경을 딱 펴고 이 본문의 9절의 전건 한번 읽어봐. 그리고 9절 후를 한번 읽어보는 거야. 왜 이런 현실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딱 분별하고 그래? 그럼 그것도 나에게 적용을 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9절 이전의 말씀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9절 이후의 말씀이라면 바로 9절에 보장받는 약속의 말씀이 응답이 되어지고 기적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청량하시고 검열하시고 바라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과 한 주간도 동행하면서 우리의 기도하고 답답했던 이 모든 부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어느 분이 그랬다가 그냥 호소해 가가지고요 예수 부흥 예수 부흥 그냥 나가가지고 한 100번씩 외쳤대. 아들 손자 손녀 다 들고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야. 그 어쩐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부흥 예수 훨씬 더 이미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을 마음껏 내 안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용기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고맙습니다. 찬양하는 것 가운데 감사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보잘것없는 영모도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한 주간에 승리하는 삶 마음에 상처되지 않는 삶 모든 것에 리드해 갈 수 있는 삶 한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우리 현실 속에 잘 유익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하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공감이 물러가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